여러분, 지난주에 새통합 예배에 나오셔서 자양대로 섬겨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설날은 재밌게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 전에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연락처를 보내드렸습니다. 전도사님이랑 이제 한 달 4번밖에 안 되지만 보니까 전도사님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전도사님한테 할 말이 있거나 할 말이 생기면 카톡 문자 모두 좋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자아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자아 정체성이 무엇이 뭔지 아시겠나요? 보통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끝나는데 전사님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뭔가. 전사님은 여러분들은 이해하셨나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조금 이제 풀어 이야기를 해보면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전사님이 지난달에 질문 주셨던 거 기억나나요? 자아 정체성이 잘 확립되면 이런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할 이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아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는 경험입니다. 전사님은 아직 마라탕을 못 먹어봤는데요. 마라탕을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겠죠? 없으니까요. 자아 정체감이란 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세상과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자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만으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선 조상들의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랑 유전적으로도 비슷하고 생활 방식도 비슷하니까 부모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어떤 거 같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나를 이해하면은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작게는 여러분이 어느 식당을 갈지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누구와 친해질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 중에 한 요인이니까요. 이제 크게는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뭘 잘하고, 뭐에 흥미가 있고,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고, 이 직업을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직업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자아 정체성의 의미와 자아 정체성을 찾는 방법과 자아 정체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으니까 본문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앞서 우리는 아담이 창조되고 타락하고
그 자손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노아에 이르고 또 자손들이 쭉 이어오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 전까지의 역사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는 이제 근원을 나타내는 말인데 직역해보면 역사의 근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족장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가족의 이 대표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삭,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을 때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읽으면 이제 글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잠깐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여기 우르에 있었습니다. 우르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쪽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12장은 여기 하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처와 조카를 데리고 세겜 땅으로 내려옵니다. 세겜이 어딘 줄 아시겠나요? 나중에 이제 왜 이제 애국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이제 정복한 후에 이 요수아가 에브라임 족속이었잖아요. 요수아가 여기서 이스라엘 12족장을 모아서 땅을 분배하고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던 지역이 여기 세겜 땅입니다. 족속으로 치면은 후대 에브라임 족속의 땅이 됩니다. 여기서 가뭄이 들어서 이제 베델에 이제 단을 쌓고 여기 가뭄이 들어서 애국까지 데려가는데 이제 12장에서는 또 왕을 속이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 이런 자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 언약. 둘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온 시내산 언약. 셋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뒤에 나오는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시내산 언약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를 때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조건적인 언약인데 비해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무계약이라고도 부르는데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를 성취하는 건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사관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킬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쌍문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의무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는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는데 사라 역시 65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폐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미 폐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상황에서 받은 언약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폐경에 이른 상태는 혹시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상태, 사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음 장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네게부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으로 올라오다가 헤브론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살짝 볼까요? 그리고 롯과 이별을 합니다. 13장에서. 14장은 가나안의 다섯 왕이 롯을 납치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수하를 데리고 전투를 해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왕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15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하늘을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들만큼 자손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소유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가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소와 양을 가르지만 비둘기는 가르지 못하자 솔개가 내려와 앉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를 가르지 못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소와 양을 가르는데 왜 비둘기는 가르지 못했을까요? 이것을 큰 일에는 순종하였는데 작은 일을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서 막 순종하고 희생을 하는데 작은 일, 개인의 경건을 지키지 못했을 때 큰 일에 했던 순종마저 헛수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절에는 이제 재물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언약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르다라는 동사인 카라트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언약을 맺다고 표현할 때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직역하면 언약을 자르다라는 뜻인데 이게 언약을 맺다로 사용된 거죠. 16장에서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장자로 보고 마하메트 이전의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역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세계의 3대 종교를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셔 19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십니다.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고 아비가 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후손에게 준다고 이제 또 거듭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후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응당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예배 때 다뤄주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이제 당연한 예법이었습니다. 포경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현대로 옮겨보자면 이제 세례에 해당하는 의식입니다.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는데 이때 천사들을 통해서 또 언약을 주십니다. 18장 9절에서 15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그 기한을 알려주십니다. 내년에 임신할 거라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키시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아마 이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사라를 또 누이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21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90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한 번 들으면 못 알아들을까봐 반복해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직전에는 직접 그 기한을 알려주십니다. 내년에 임신할 거라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읍을 멸망시키시고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반복인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정점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되고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중 아스 왕, 므낫세 왕을 역대 악한 왕으로 보는데 그 이유를 흰놈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지어서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바알과 몰렉을 제사하며 자식을 불에 태우는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자식 아들을 불이 달궈진 돌 위를 지나게 해서 아들이 뜨고 발이 이렇게 구르는 것을 마치 춤추는 것 같이 이방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했지만 더욱이 인신제사를 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개혁을 펼치며 이방의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칸트는 창세기 22장의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태울 나무를 매게 하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매달릴 나무를 어깨에 메고 갈보리산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담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죽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고 죽음 앞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청지기 신앙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이 청지기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호와 이레 직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언약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